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바로와 이집트의 10가지 그러한 그들에게서의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묻히며 그 장자를 죽이러 온 그 천사가 그 문턱을 넘어가는, 그래서 6월 해서 6월절 절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묻힌 그러한 가정들은 다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었는데, 이 절기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양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유월절 만찬을 가족들이 아니라 제자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포함해서 장정만 13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지키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육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지키던 그 절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지키는 절기로,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뒤에 성만찬까지 나오는데 유인 그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것이 교회의 절기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가 보면 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 모든 만찬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그 큰 그러한 사랑이 어떤 이적이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모두가 다 근심하였습니다.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다들 묻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묻냐면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가룟 유다가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장에서 이 유다에게는 소스를 찍어서, 떡을 소스에 찍어서 전해주거든요. 룻기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룻이 이삭 죽기를 다 한 이후에 저녁에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하여 너는 떡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것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떡을 소스에 찍어서 전해주는, 끝까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게 예수님도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그런 제자, 원래는 다 가족이 아니고 다 뿔뿔이 흩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그러한 그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게 가슴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가슴이 어떠하셨을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런 것에 가면 그냥 미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고, 내 몸이라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라고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몸이요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들, 자녀들, 그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의 절기로서 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그러한 살이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파는 그런 제자 앞에서, 또한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러한 몸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29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피조물인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또 복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기쁨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해도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랑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그 미어 터지는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배신하고 떠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변명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하여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를 과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절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와 같이 배신한 이후에 아주 깊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이미 헤아리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사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끝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가운데에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나를 먹고 마시라. 위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하리라 이 제자들의 모습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미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이 새벽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물밀듯이 다시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제자들이 배신하고 팔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주님의 그 사랑의 비가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위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우리도 본받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가슴 터질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